세계적인 외과 의사이자 한센병 전문가인 폴 브랜드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진찰했던 꼬마 환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타냐였는데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 아이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갓난아이 때는 멀쩡해 보였어요. 지나치게 활발하긴 했는데 이상한 점은 없었지요. 그런데 17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방 안에 두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신이 났는지 딸아이는 방 안에서 깔깔거리며 무엇이라고 옹알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무슨 재밌는 일이 있는가 하고 방에 가봤더니 딸이 땅바닥에 앉아서 손에 빨간 물감을 묻히고 하얀 시트 위에다가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아이의 손가락에 묻어있는 빨간색 물감이 아니라 자기 이빨로 물어뜯은 손가락에서 나는 피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의 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피가 나도 전혀 아파하지 않고 계속 깔깔거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 아이의 손가락은 하도 물어뜯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그렇게 아이와 일년을 씨름하던 중에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괴물을 낳았어.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홀로 엄마가 타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기가 걷기 시작했는데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못도 밟고 앞정도 밟는 거예요. 피가 발바닥에서 철철 나는데 계속 아이는 즐거워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니 발에 상처가 나고 곪기 시작합니다. 치료해도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발 역시도 성치 못한 것이죠. 이 브랜든 박사가 이 아이를 상처를 치료해 줄 뿐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7년 후에 그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타녀가 요즘 어떤가요? 어떻게 지내나요? 그랬더니 들려지는 얘기, 우리 딸이 11살이 됐고요. 2다리를 다 절단했고요. 손가락도 다 잃어버린 채 지금 요양시설에서 비참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아이는 한센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브랜든 박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의사와 약사를 찾아가지만 이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의사와 약사를 찾냐? 내 고통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 고통 느끼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센병 환자들은 오히려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통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될 장애물 내지는 악이라고 표현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고통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나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질게요. 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죠. 근데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고통은 선물이에요. 그 고통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어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원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겪는 그 고통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제가 오래전에 발바닥에 유리 파편이 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막 움찔움찔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가시가 박혔나 하고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네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돋보기로 이렇게 한참을 보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소독을 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왔는데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봤는데 발바닥 속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취를 하고 칼로 째가지고 유리 조각을 긁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그 발바닥을 째고 다 그 유리 조각을 긁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걸을 때 얼마나 편안한지,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유리 조각 몇 개만 박혀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불편하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그때가 고난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래서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보라고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작은 사건을 든 것뿐이지만 육체의 가시라는 건 뭐냐면 살아가면서 한번 쓱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고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시키고 그것 때문에 삶의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안질이나 간질이나 두통, 이런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육체의 질병이죠. 이런 질병 때문에 꽤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 선교 사역에 목회 사역에 지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바라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누가 봐도 이 병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성도들도 다 알아. 바울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는 모르지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들이 나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 갖고 육체 연약함이 질병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큼 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성도들이 수군거립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더니 어떻게 남의 병은 고치면서 지 병은 못 고치나? 혹시 바울 목사님이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셨지. 그런 얘기를 성도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변해요. 2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후 사람이 똑같아요. 그 본성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해명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치유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의 기도는 여러분이 식사하기 전에 하루 3번 하는 그런 짧은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 다 제껴놓고 이 병의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작정해서 기도를 3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몸속에 그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빨이 대단한지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이 낫고. 영권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쳐?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냔 말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종인데,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자녀에게 가시를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신단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사자를 두신단 말입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겸손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정말 많은 부자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기 힘들어요. 천재,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 겸손하기 어려워요. 다 바보같이 보여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것도 모를까? 너 초등학교 안 나왔나? 다 옛날에 배웠던 건데 왜 모르지?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절세 미인으로 태어난 젊은 여성이 겸손하기 쉬울까요?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그냥 두질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자기 힘으로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꺾어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 중에서도 가장 크고 무서운 교만이 영적 교만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사와 계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죠.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나요? 3층천 체험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 체험인데, 이것은 이제 고대인의 우주관을 표현한 것인데, 첫째 하늘은 지구의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우리가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별들이 있는 곳이고, 셋째 하늘은 이 하늘을 넘어선 어떤 공간이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고대인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당시 고대인들의 수준이에요. 그 수준에 맞게 말씀이 계시된 것이고요.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한 5분 정도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한 5분 정도 지옥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오늘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요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야, 이거 오늘 가서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얘기해야지. 그랬을 거야 아마.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와. 빨리 가서 얘기해야 돼.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14년 동안 이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삼층천 체험은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체험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고, 또 은사자들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부득불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막힌 것은 뭐냐면, 자기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라고 표현도 안 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막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를 하세요. 사람 살릴 때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왜 사도 바울이 14년 전 천국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입담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을 절제했을까? 이게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 이렇게 위대하게 볼까 봐 절제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가시 때문입니다. 가시. 그리고 이번 세 번의 특별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 깨달은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더욱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신 가시는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온전하여진다는 말 텔레이타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텔레이오라는 단어의 현재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직역을 하면 내 능력이 약함 안에서 완전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내 능력이 약함 안에서 완전해진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할수록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너무 쉽게 들어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 넓은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나 좁은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세상에 가진 게 많으면 가난하기 어려워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아. 왜?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데 뭘 천국을 가요? 지금 여기가 좋은데. 근데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고난에 이골이 난 사람인데도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마음속에 난 여기까지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런 힘에 겨운 고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고난을 주셨냐 하면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힘에 겨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고난이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응답으로. 그 결과가 뭐냐? 첫째,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당한 현재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마음이 밝아져요. 어제까지는 죽고 싶어서 세상 살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내 고난이 해석되는 순간 마음이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깨닫게 돼요. 두 번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 이후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약함.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뭘 자랑하죠? 강함을 자랑하죠. 돈 많은 거, 돈 자랑. 자식 공부 잘하는 거, 자식 자랑. 사회적 지위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 그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 이런 사람이야. 우리 작은아버지 저기 청와대에 있어. 어떻게든 돼가지고 자기가 강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약함을 자랑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 능력이, 그 영광이 그분에게 올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강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인데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쓰실 때, 또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쓰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축복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낮추시고 부서뜨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거친 다음에 쓰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문물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례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죠.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광야를 졸업하는 그 커리큘럼이 뭐냐면요, 내 진심으로 주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 광야 수업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은 모세가 5번을 거절하거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왜 접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별의별 변명을 다 해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기도해보고 묵상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빼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빼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 같아요. 보니까 총알이 박힌 채로 수십 년을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총알이 박혀 있어요. 근데 죽진 않고 그냥 살아요. 별 지장은 없어 불편한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다 인생에다 과실을 칵 박아놓고 그냥 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시를 빼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시를 빼든 가시가 박혀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시와 더불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하여 내게 주신 가시를 감사하고
또 내 약함을 자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 손에 그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